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큰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어릴 적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 날만 되면 그 습자지 몇 장 사다가 그 오죽지 않게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그 어머니 가슴에 달아드리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하루 종일 달고 다니시. 하루 종일 달고 다니시면 제가 볼 때도 아이고 뭐 카네이션 작품이 현찮은데 그거를 그렇게 하루 종일 달고 다니니까 창피해서 엄마 그만 달아, 엄마 그만 달아 하고 쫓아다니던 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마다 우리 어머니 하신 말씀이 왜 그만 달아, 우리 아들이 달아준 건데, 우리 아들이 달아준 건데 하셨던 그 어머니의 음성이 들리는 듯 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어머니의 사랑과 그리움은 변치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각각의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기록한 것을 우리는 성경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각각의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 가운데서 유독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 주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누가 감동이 돼서 성령에 감동돼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직접 새겨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계명이다. 우리는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첫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계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6가지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사이에서 가장 첫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남의 집에 탐내지 마라. 이것이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첫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만약에 그러면 나는 질투하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사랑받기를 상당히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을 여러분은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덕목이니 그것을 지켜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입니다. 가르쳐 주셨다고 해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장 첫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간과의 관계의 첫 계명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이지만은 만약 육적으로는 보이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거의 동급의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땅에 있는 부모를 그렇게 섬기고 공경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가장 버금가게 이 세상의 어떤 사랑도 그것을 표현하거나 대변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버금가게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 그래서 부모가 되어 자녀를 사랑해 봐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설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에게 필수적인 것이 있으니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목사, 가정이 깨진 목사, 결단코 목사의 직을 수행할 수가 없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기르면서 어느 때 보면 자식이 없어, 이게 무자식이 상팔자인데 자식이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자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히 짐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 당신을 이제 사랑하는 것을 동급으로 취급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짧게 살든 길게 살든 한 생을 살아갔습니다. 이게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뒤를 돌아볼 때에 여러분의 가장 어떤 그 뭉클했던 감동이랄까요? 그 살아있는 그 감동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감동이 있을 수 있겠으나 거기서 우리가 잊지 못하는 것은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부모님의 사랑일 거예요. 철이 들었다 하는 기준이 뭐예요? 철 없이 살아가다가 철이 들었다 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은 부모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게 철든 기준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어떻게 사랑했는가 보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신 분이 그 사랑을 기억해요. 언젠가 누가 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라고 조사를 했더니 말도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이제 어떤 그 선택되었다고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유무식을 막론하고 모든 자에게 가장 뭉클하게 다가오는 것은 부모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그 면회를 갔더니 연병장에 똑같은 군복을 입은 그 어떤 군인들이 모여가지고 다 줄 맞춰서 행진을 합니다. 행진곡과 함께 다 구령에 맞춰서 착착착착 절도 있게 행진을 하는데 저 똑같은 옷 입은 놈들 중에서 누가 내 아들을 찾을 수 있을까 했는데 걱정은 잠시뿐 탁 자기 아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 눈입니다. 탁 들어오는데 보니까 이 어머니가 딱 보니까 전부 발이 틀린데 자기 아들만 발이 맞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으면 뭐예요? 자기 아들만 고문관이요, 이게 발을 못 맞춘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는 자기 아들만 발이 맞은 것처럼 자기 아들만, 이것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살아났듯이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이러한 사랑, 우리 부모님이 자식의 잘남과 못남을 가려서 사랑합니까? 우리 부모님이 자식의 능력과 능력의 유무를 가려서 자식을 사랑합니까? 부모라고 하는 것은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할 때 조건을 따졌다면 여기 살아날 자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비 없는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 사진을 한번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 사진 같아요? 저게 60년이 넘은 제 사진입니다. 제 사진인데 저 사진을 가만히 보면 제가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저 사진을 들여다보며 이 사진이 제가 소장하고 있는 사진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사진입니다. 저 사진에는 두 여인의 암투가 이렇게 보여요. 하나는 우리 할머니고 하나는 우리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30대 초반, 할머니 50대 초반, 그때의 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60년이 넘은 사진이에요. 저 당시에 살아오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렇게 리어카에다가 저렇게 어떤 호랑이, 같지도 않은 호랑이를 이렇게 박제로 만들어서 끌고 다니면서 세워놓고 이렇게 사진 찍어주는 사진사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사가 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잽싸게다가 옷을 입혀서 그 앞에서 사진을 이렇게 찍어준 사진인데 이 머리 위쪽과 그 머리 아래쪽에 차이가 좀 보입니다. 그건 뭐냐면 머리 위쪽은 우리 할머니 작품이고 머리 아래쪽은 우리 어머니 작품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를 누이 셋을 낳고 저를 낳기 때문에
요즘 같으면 누가 딸아들 구별하겠습니까만 저 당시야 정말 소방맞기 직전에 제가 살렸다고 맨날 우리 어머니 하시던 말씀인데, 그에 제가 이래봐도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요. 그런데 그러니 우리 어머니가 없는 돈에 얼마나 어떻든 그 아들 이쁘게 이쁠 것이라고 하셨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봐요. 30살 초반에 제가 볼 때 우리 어머니 사진 좀 더 비춰봐. 우리 어머니 31살이나 2살이나 되셨을 때니까 우리 어머니 아주 젊으셨을 때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아주 없는 돈에 저를 꾸며주는데, 제가 아주 어렸는데도 가물가물 기억나는 것이, 항상 이발소에 가면 우리 어머니가 데려가서 아저씨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세요, 저렇게 잘라주세요, 항상 이랬던 것을 기억해. 저는 그냥 빨리 깎고 알았으면 좋겠는데 귀찮은데 해서 무슨 상고머리라나 뭐라나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항상 머리를 깎아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또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항상 찾이는 할머니가 저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어디를 이렇게 나가시거나 장기간 출타하시거나 우리 할머니가 또 친정에 자주 다니셨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할머니 친정에 가시면 한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가시면 그냥 혼자 가시면 되는데 꼭 저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 갔다 오면 제 머리가 저렇게 됩니다. 왜? 우리 할머니가 생각할 때는 이거 덥고 땀나고 막 지저분하고 요즘처럼 날마다 이렇게 좋은 무슨 샴푸나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닐 때라 막 머리에 부스럼 나고 막 지저분하고 땀내서 나니까 우리 할머니식의 사랑은 뭐냐? 시원하게 팍팍 깎아주는 거야. 그래서 그냥 물 한 번 확팍 견뎌주면, 그것이 우리 할머니는 저를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저 사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이고 2주일 있다 딱 집으로 돌아오면 우리 어머니의 그 속상해 하시는 그 얼굴이 제가 눈치를 봤다니까요. 그 4살인가 저게 4살 때인가 3살 때인데 그때 제가 눈치를 봤어요. 우리 할머니 얼굴도 보고 우리 엄마 얼굴도 보고. 그러고 있는데 저 사진사가 온 거예요. 그랬다가 사진 찍자고 그래서 나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다 이렇게 옷을 입혀 찍혔는데, 저 당시에 저 샌들 신고 사진 찍기가 쉽지 않습니다. 급해서 저렇게 찍었지, 우리 어머니랑 있으면 항상 스타킹을 신겼어요. 항상 저에게 스타킹을 신기고 샌들을 신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외출도 하고, 제가 어떤 한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 사진을 가만히 보면서 지금 이렇게 60여 년이 지나면서도 저 사진을 보면서 빙그레하고 제가 이렇게 저 나름대로 혼자 저 사진을 보고 누가 저 사진의 유래를 알겠어요. 저는 저때 기억이 이렇게 어루비하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만 돌려봐 이제 사진. 제가 왜 저 사진이 이렇게 오늘 생각났는가? 어버이날이라고 하는데 어버이는 안 계시고 어버이의 자취가 저 사진에 묻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 그 두 여인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그래도 제가 이 정도라도 이렇게 다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제대로 성장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날 목사들이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뭐 잘하네 못하네 수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나 우리 할머니가 요 앞에 앉아 있으면 그렇게 평가할까? 그렇게 평가할까?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우리 할머니 소망은 하나가 있었어요. 너는 언제 단에서 설교한다니? 너는 언제 단에서 설교한다니?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고 그 다음 해부터 제가 단에 섰어요. 효도가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일부러 우리 할머니한테 내 설교하는 거 안 보여드리려고 단에 안 섰겠어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 말대로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그냥 있을 때 잘하는 거지, 돌아가신 다음에 백날 생각해봤자.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우리 할머니가 쓰러지셔서 한 3년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쓰러지신 이유도 다른 사람은 몰라요. 저하고 그 당시에 사택에 가사 도와주셨던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하고 둘만 압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 손자 굶을까 봐. 우리 손자 굶을까 봐. 맨날 너 어디 가서 밥은 먹고 다닌다니. 그날도 제가 어떻든 이렇게 어떤 짐을 싣고 어디를 가야 될 때가 있어. 이게 떠나는데 우리 할머니가 자꾸 나보고 어디 가냐고 물으시더니 너 밥은 먹고 다니냐, 밥은 먹고 다니냐더니 내가 아이 걱정하지 마 하고 쓱 갔는데 우리 할머니가 텃석 자리에 줄앉으시면서 아이고 하나님 우리 손자 밥 굶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더니 옆으로 푹 쓰러지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누워 계시는 동안에 이렇게 기저귀를 차셨어요. 요즘은 그런 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회용 기저귀를 차셨는데 그게 이렇게 한 포대로 이렇게 한 봉지로 이렇게 뭐 10개인지 20개인지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게 나옵니다. 그러면 항상 그거를 뜯을 때 하루에도 뭐 2개, 3개씩 쓰시니까 얼마나 많이 쓰시겠어요? 그것을 뜯어서 쓰실 때마다 그 안에 이렇게 사은품이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제 기억에는 아기들 이렇게 기저귀 갈고 이렇게 발라주라는 아기들 그 파우더 분 있죠. 그 조그만 사은품이 들어있든지 아니면 아기들 데리고 외출할 때 이렇게 쓰라고 하는 종이로 만들어진 이렇게 팬티인지 같은 거 이렇게 아기들 이렇게 입히는 그것이 거기에 사은품으로 들어있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누구도 그 봉지를 못 뜯게 합니다. 힘들어도 당신이 주섬주섬 해가지고 잡아. 그러니까 항상 그걸 머리맡에 두라고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할머니가 꺼내가지고 그 할머니가 직접 개봉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안에 있는 사은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은품을 모아서 우리 손자 애기 나면 준다고. 우리 손자 애기 나면 준다고.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증손자도 할머니 돌아가신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되지 않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생각처럼 되지 않아요. 제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에 그래도 남들보다 체격도 크고 맨날 누가 그래 너는 잘 먹어서 귀골이 장대하다고. 잘 먹으면 그 당시 얼마나 잘 먹었겠냐면서도 남들보다 한 수저 더 먹었어요. 왜? 우리 할머니 밥을 내가 더 떠먹었습니다. 그런 사랑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어버이날이 왜 생겼느냐? 그런 사랑 다 잊어먹고 사니까 잊어먹지 말라고 하루 기념하자고.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 사는 동안에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나를 정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기의 정신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그 할머니 또 그 할머니의 사랑 가운데 조금이라도 내 자식 사랑을 좀 차지해 볼 것이라고 우리 어머니가 어찌하든지 우리 어머니가 항상 얘기해 나는 너 젖 먹일 때 외에는 안아보질 못했다. 할머니가 하도 업고 돌아다녀가지고 그 두 여인이 지금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다 주님 나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얼마 전 제가 이렇게 쓱 방에서 지나가다가 TV 화면에 무슨 퀴즈를 맞추는 프로그램이었는 것 같은데 이 시각장애를 가진 판사가 여기 출연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앞은 보지 못해서 자세히 전해드리진 못하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제가 들으니 공부를 아주 잘한 그러니까 뭐 판사가 됐겠죠. 잘한 이제 아들인데 무슨 사고로 인해서 시각장애가 왔어요. 시각장애가 온 그 아들이 더 고통스러울까요? 그 아들을 본 어머니가 더 고통스러울까요? 그거를 모르면 여러분 아직 부모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시각장애 판사가 하는 얘기가 내가 오늘 있기까지는 우리 어머니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지가 똑똑해서 공부 잘해서 사법고시 패스해서 판사가 됐겠죠. 그런데 그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사고로 어머니가 시각장애가 되고 했더라면 과연 그 어머니 판사가 될 수 있었을까? 그 아들의 덕분으로 판사가 될 수 있었을까? 이게 자식의 한계입니다.
요즘 저에게 자주 전화하시는 분이 계세요. 권사님이신데 자주 전화해요. 전화하는데 전화하면서 저에게 부탁하는 건 한 가지예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뭔 기도냐? 우리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나는 자기가 임신했다는 줄 알았어요.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래 한번 아유 축하할 일이네요. 네, 기도해. 또 전화가 옵니다. 우리 며느리 임신했는데 기도해 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아주 자주 하루를 걸르지 않고 아마 전화 오시는 것 같아요. 요즘 부탁하는 것은 우리 며느리가 입덧이 너무 심해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입덧이 끝이게 기도해 달라는데 나도 안 해본 입덧을 어떻게 끝이는 건지를 내가 알아야 뭘 하지. 그냥 하나님 그냥 우리 며느리 입덧 좀 끝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목사님 기도하셨어요? 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 며느리 입덧이 더 심해져요? 그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래 또 기도합니다.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힘이 쭉 빠진 채로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러세요? 우리 아들님이 전화가 왔는데 엄마 며느리한테 전화 좀 자주 하지 마. 그리고 자주 가지 말고 힘들다고 해. 섭섭해가지고 제가 그 소리 듣고 속으로 이놈의 새끼를 패지기해야 되나 살려야 되나 이놈의 새끼를. 지 마누라 귀한 줄 알고 지 엄마 그 마음은 뭐로 알고 이놈의 새끼가 그냥. 미국에서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하면 목사님이 욕했다고 또 누가 그래.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들어도 우리 아들이 아니더라도 속이 확 상하더라고요. 아니 지 어머니 아니면 누가 그 며느리 임신했다고 날마다 뭐 먹어라 싸들고 다니면서 전화하고 괜찮냐 어쩌냐고 며느리한테 문안전화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아들님이 우리 마누라 힘드니까 엄마 하지 말라고 했대요. 여러분이 한번 여기서 인민재판을 한번 해봅시다. 패지기해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 편을 들어갖고 막 욕을 해버렸어요. 자식놈의 새끼 아들 다 소용없다니까. 권사님이나 잘 먹고 잘 살아. 그 다 소용없다니까. 그놈의 새끼 낳든 말든 놔둬 가지도 마. 가지도 마. 그러니까 입덧을 하든 말. 나도 이제 오늘부터 기도 끝. 안 해 이제. 막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왜? 그래야 저쪽 아멘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막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권사님 속이 시원하고 막 사이다 발언으로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막 뭐 내 자식도 아닌데 내가 뭐다로 욕을 합니까면서도 같은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런 괘씸한 놈이 있나 이놈이 그러고서 막 그냥 욕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 아들 참 착해요. 그래. 괜히 욕했어. 괜히 욕했어.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아들이 뭐라고 할 때 참 섭섭하죠. 다른 누가 뭐라고 하는 것보다 아들이 뭐라고 하면 참 섭섭하죠. 어머니 입장에서 그것만큼 섭섭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아들들 잘해야 돼. 진짜 잘해야 돼.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들에게 섭섭한 것은 금방 용서를 해요. 금방 용서를 해요. 그리고 자기는 비록 욕해도 남이 욕하면 성질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했더니 목사님 그래도 우리 아들 참 착해요. 그래. 그러니까 아들한테는 그렇게 섭섭해도 금방 용서가 되는데 신랑한테는 안 그래요. 20년 전 30년 전에 한번 성질낸 걸 가지고 평생을 써먹어요. 그래서 자기가 낳아야 합니다. 본인이 낳아야 합니다. 그 본인이 낳은 자식이 얼마나 금쪽 같아요. 그 아들의 잘생기고 못생기고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들의 능력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요. 내가 낳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이런 부모를 자식들이 공경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여기서 그렇게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강조하셨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하라고. 그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인간과의 관계의 첫 계명을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날 자식들은 부모의 능력을 가지고 부모를 평가합니다. 오늘날 자식들은 부모가 많은 것을 물려주면 훌륭한 부모고 아무것도 못 물려주면 부모를 원망합니다. 부모를 가지고 있는 물질 때문에 부모를 평가하고 부모의 인격과 부모의 유무식을 가지고 부모를 평가합니다. 만약에 부모가 자식을 그런 조건을 따져서 사랑하고 그런 조건을 따져서 희생했더라면 과연 여기에 존재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서 오늘 이 전에 나와 있다 하는 것도 분명한 것은 그 언젠가, 아니 지금도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 어머니도 그랬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자녀를 5명, 6명 많이 낳는 가족은 뭐 한 타스씩도 낳았어요. 요즘은 많이 낳아야 2 낳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예전에 저희들 컸을 때는 부모보다 자식이 많았는데 오늘날 현 세태는 자식보다 부모가 많아.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죠? 자식보다 부모가 많아. 이런 세대를 살아가면서 예전에 저희들이 방에서 떠들고 뭐하고 막 왁자지껄하고 놀면 우리 어머니가 타고서 조용히 아버지 주무셔 조용히. 그것이 어머니한테 들었던 훈계인데 오늘 난 뒤집어졌어요. 조용히 애 자. 그렇게 길러서 그놈의 자식한테 무슨 효를 볼 것이라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30대 때 목사가 돼가지고 물불을 가리지 못하고 뭐가 뭔지도 가리지 못하고 정신없이 주여주여하고 돌아다닐 때 그 당시에 우리 어머니 뻘 정도 되시는 그 권사님이 끼리 모여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남편 돌아가시고 집에 재산을 다 아들에게 주고 이제 아들이 하고 같이 살 것이라고 줬더니 그게 아들한테 며느리한테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분이 그걸 왜 줬냐고, 주지 말고 죽을 때 어련히 지들이 가져가는데 뭘 주느냐고, 끝까지 들켜주고 있어야 대접받는다고 그러시더라고. 지금은 제가 1000번, 10,000번 이해를 합니다. 그 말을. 그 당시 30대 때 목사했을 때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끼어들었죠.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해요. 끼어들어서 권사님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있으면 자식 주는 거지 무슨 뭐 자식이 그것 때문에 공경해요?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고 고민하셨던 권사님 나이가 돼서 되돌아보니 그분들이 고민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든 세상이 그렇게 변하다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요, 자식이 부모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두는 경쟁자입니다. 모두는 경쟁자입니다. 형제간에도 경쟁자입니다. 성경에도 에서와 야곱은 경쟁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져주고 싶은 경쟁자, 영원히 져주고 싶은 경쟁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자식입니다. 영원히 밀어주고 싶고 그냥 자식에게 영원히 져주고 싶고 그저 자식이 부모보다 더 낫기를 원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욕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욕심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누가 저에게 어떤 뭐랄까 좋은 소리, 위로의 소리를 한마디 할 것이라고, 아이고 목사님 아들 보니까 목사님이 훨씬 낫네.
했다가 저하고 의절한 사람 있어요? 부모의 마음은 영원히 자식이 더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식이 더 낫기를 원하는데 경쟁이 되겠어요? 영원한 후원자입니다. 부모는 그토록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고, 내가 저 자식이 없었더라면 더 좋은 옷도 입고, 내가 저 자식이 없었더라면 더 맛있는 음식도 먹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자식 주느라고 입는 거 안 입고 먹는 거 안 먹고 자식을 길러낸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돈을 쌓아놓고 자식 기르는 부모가 세상에 몇이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식을 바라보면 미안한 마음이 싹, 저 자식이 나한테 태어나지 않고 조금 더 나은 집에 태어났더라면 좀 나았을 텐데. 제가 우리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너는 무슨 일을 할 때 큰 일 하지 말고, 큰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실수 안 하려고 조심해라. 아버지가 부자면 내가 뭔 일 하다가 넘어져도 아버지가 좀 도와줘서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아버지는 그럴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작게 하더라도 넘어지지 말고 실수하지 말고 차곡차곡 살아야 될 것이다. 그 소리 했다가 우리 마루한테 뒤지게 혼났어요. 그게 뭘 자랑이라고 그런 소리 하냐고. 미안해요. 어렸을 때 아이들 밤늦게 신방 끝나고 들어가면 방에서, 조그만 방에서 오르르 누워서 잡니다. 걔들 깨어있을 땐 난 돌아다니까 얼굴도 못 보다가 잠들면 들어옵니다. 그래도 자식이라고 얼굴 보고 싶어서 문 열면 오르르 자고 있어요. 그때 탁 드는 마음이 미안하다. 그렇게 자식을 해서 희생하고 살면서도 자식을 보면 미안하다. 그래서 부모는 결단코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누구도 부모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잘했네 못했네를 평가하는 놈은 불안당입니다. 부모가 비록 어떤 문제가 있는 부모라 하더라도 자식은 그 부모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 부모는 비록 그렇게 살았어도 자식 사랑은 어느 부모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결단코 함부로 부모를 평가하면 안 돼요. 부모의 유무식을 떠나서,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다.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첫 계명이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제일 먼저 말한 계명이란 뜻이겠어요? 아니면 주님이 명령하신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는 명령이겠어요? 반드시 주님이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부모에게 가장 큰 불효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식된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부모 생각하지 않고 제멋대로 함부로 사는 겁니다. 부모가 나를 어떻게 길렀는가 그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나 뭐라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의 최소한 전부는, 아니 반이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부모 겁니다. 부모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잘 되는 것도 부모를 위해서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내가 사는 건데 왜 그러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색시를 구할 때도 여러분 좋은 색시만 구하지 마시고, 혹시 이 색시를 내가 내 아내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할까도 한번 생각해보고, 무슨 일을 할 때도 나를 이제까지 길러주고 우리 부모님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큰 사건이 있습니다. 한강에서 어떤 의대생이 실종됐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그 의대생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아버지는 어떻게 살아요? 한번 여러분이 감정을 이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 어떻게 살아요? 그 아버지가 얘기하는 소리를 한번 들었어요. 아들아, 너는 나의 선물이었다.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나의 선물입니다. 그런 아버지 어떻게 살으라고.
의대생이 공부나 열심히 하지 그 새벽에 뭐더라 술 먹으려고 거길 나가. 저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할 때, 야, 우리 아들이 아니라 다행이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줍잖이 목사랍시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아버지를 만나 손 한번 잡아주고 싶더라고요. 그 아버지 어떻게 살아? 이 땅에서 매사에 문제가 술이야, 술. 그렇게 음주운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중처벌하겠다고, 그렇게 난리쳐도 연일 보도되는 게 음주운전 사고니 이건 어떡하란 말이에요. 술이요, 술. 다 술. 술 먹지 마시오. 대답 좀 해봐요. 술 먹지 마시라고. 뭐 교회 다니는데 누가 술을 먹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내가 다 알아. 제가 몇십 년 전에 시골 저희 중학교 동창회를 한다고 서울에 올라온 친구들이 모여서 동창회를 한다고 어떻게 내 주소를. 왜냐면 나는 도망을 못 가. 어떻든 여기다 전화하면 어떻든 내가 연결되니까 그거 전화하고 왔더라. 그래서 제가 저기 서초동 무슨 법원 앞에 있는 뭐 변호사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 뭐 사무실 앞에 있는 모여서 모인다고 그래서 갔어요. 뭐 한 30년 40년 만에 만나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냥 막 아주 술판이 벌어져서 들어가 보니까 늦게 들어가니까. 근데 내가 목사라고 소개를 한 순간부터 몇 놈이 주섬주섬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더니 한 놈 겨우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요? 제가 그래도 교회 집사인데 그냥 오늘 한잔 했더니 그냥 왜 양심이 걸리니까. 한 놈이 아니요. 한 10대 놈이 그렇게 오더라니까. 그때 제가 알았어요. 교인도 술 먹는구나. 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술이 만사의 문제예요. 제가 보니까 고관 대작을 지내고 온갖 세상의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이 오늘날 유행으로 한 방에 훅 간다. 보면 다 술이요. 판검사를 하던 사람도 술 한 잔 잘못 먹어서 인생 날려버리고. 술이요. 다 술이요. 자기가 술 먹고 한 가정 파괴시켜버리고. 모든 게 술이요. 술 때문에. 술 먹지 맙시다. 술 먹지 맙시다. 그래도 누가 술 먹는 사람 한 사람 혼자 하려니까 부끄러우니까 같이 좀 대답합시다. 아멘 한번 합시다. 술 먹지 맙시다. 네. 부모님 생각해서도 먹지 마요. 술 먹어서 망해. 부모님 공경하는 게 뭐냐? 함부로 살지 않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뭐 고기 사다 드리고 무슨 금반지 끼워드리고 그것도 훌륭한데 우리 아들 함부로 살지 않는 거야. 우리 자식들 함부로 살지 않는 거야. 너는 왜 이렇게 함부로 살지 않냐? 라고 누가 물으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날 그것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4절을 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건 부모님들께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부모님들께 권면을 드립니다. 부모들아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마라. 저는 노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노아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여 완전한 사람이라. 당대의 의인이여 완전한 사람인데 왜 술을 먹어? 누가 그래? 그 당시는 포도주가 다 음료수니까. 여러분 음료수 먹고도 취해가지고 옷을 입었는지도 안 입었는지도 모르고 벌렁 나자빠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취했다는 건 지정신 내려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옷을 벗었는지 안 입었는지도 모르고 누워버리. 당대의 의인이.
그깟 누가 한 잔 그렇게 안 먹었으면 되는 걸 그거 먹고 옷을 벗고 벌렁 누워있는 그 부모, 그 노아의 행동 때문에 그의 자식이 저주받아 버렸어요. 그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들아,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마라. 자식 때문에 부모만 속 썩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행동 때문에 자식의 앞길이 막힐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롭게 살았던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가장 큰 약점은 처척을 1000명을 거느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가장 이 세상에서 호화판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금밥그릇이 않으면 그릇 취급도 안 했던 시절에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유언처럼 썼던 전도서에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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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살아봤자, 그렇게 수많은 여자들 품에 끼어서 살아봤자 세상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니 어떡하라고? 젊은이들아, 내가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라. 나처럼 젊었을 때 허랑방탕하고 살지 말고 여자들 품에 끼어서 살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이다. 그것이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처음과 끝입니다. 유언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르호보암을 향해서 피 터지는 절규로 쓴 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아무리 교훈하고 교훈해도 그 아들은 아버지랑 똑같이 살았습니다. 솔로몬이 언제 자기 아들 보고 야, 내가 여자 1000명 데리고 사니까 끝내주더라. 야, 너도 그렇게 데리고 살아라.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지 말라고,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살아봤자 전부 다 헛되다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아들 르호보암은 아내 18에다 첩을 60명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가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들은 어디서 보고 배웠을까요? 아버지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절규했는데 왜 그는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버지의 가르침보다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식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미국의 한인 가운데서 비즈니스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이라고 이렇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항상 이렇게 신문에 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포레버 21이라고 하는 여자들이 패션 스토어죠. 여자들 옷 파는 가게인데 얼마나 이 사람이 장사를 잘했는지 그 포레버 21이 우리 집 와서 옷 입으면 평생을 21살로 산다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몰려 들었어 안 들었어? 속절없는 여자들이. 네? 그러니까 옷가게가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200여 개 우리 내가 모르겠는데 한국에도 아마 지점이 그 당시에 나와 있었다고 하는 소리 들었어요. 백화점에 나와 있다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교회도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교회도 많이 지원하고 선교사들도 많이 지원해서 이게 어떤 귀감이 되었던 목회자로서는 참 저런 성도 우리 교회에 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이렇게 부러워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번 복음방송에 나와서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자기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 과외를 시킨대. 할렐루야. 웅변학원 과외시키는 게 아니고 바둑학원 과외시키는 게 아니고 무슨 영어 수학. 제가 담당한 지역이 부천하고 부평이에요. 제가 저녁 때마다 거기 집회를 하러 내려갑니다. 내려가려면 항상 여기서 여기 신정교 넘어서 목동을 지나서 이렇게 거쳐가야 돼요. 왜냐하면 길이 막혀가지고 제대로 못 가요. 그런데 그쪽 넘어가면 차가 다 노란 차야. 그 노란 차가 이게 왜 이렇게 여기 있나? 내가 물어봤어. 그때 그 동네 다 학원 차래. 다 노란 차에 다. 한번 가보세요. 6시 넘어서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 성경 공부 학원은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 안에는 크리스찬이 없었겠습니까?
자식들에게 영어 수학 과외시키고 뭐 음악 과외시키고 미술 과외시키고 태권도 과외시키고 바둑 과외시키고 뭔 과외시키고 돈 들여서 하지 다 공짜로 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양반이 잘 간증하는데 그러더라고. 자기 자식에게 성경 공부 과외 공부를 시킨대. 그러니까 과외 공부를 공짜로 하는 게 돈 주고 하는 거예요. 돈 주고 그 자기네에게 전사님 데려다가 아이들 이렇게 성경 공부하라고 하고 이렇게 과외비를 준대. 난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개혁의 덕목 가운데 하나를 넣어. 그래야 목사들도 좀 아르바이트 좀 하게. 네. 그렇게 과외 공부하실 가정이 있거나 꼭 저 좀 불러주세요. 싸게 해드릴 테니까. 어쨌든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겁니다. D.L. 무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코 불행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 자식에게 존경받지 못한다면 나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것이다. 세상에서 평가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식에게 평가받으려고 하세요. 오늘날 자식의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사셔서 한 번도 그렇게 끔찍하게 자식을 사랑해도 아들 사랑한다, 딸 사랑한다 소리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하시고 저도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표현을 그 당시에 문화로 표현을 하지 못하는 어찌 보면 부모님식의 사랑이라는 것을 나이에 드니까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식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말씀을 마치면서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뭐 돌아가셨던 살아계시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요즘 자꾸 부쩍 이렇게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렇게 보고 싶고 그립고 자꾸 그래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정말로 꿈에도 우리 아버지 젊었을 때 우리 아버지가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에서 깨서 보니까 뭐 한밤중에요. 제가 잠도 안 오고서 앉아서 글을 좀 한 장 썼습니다. 제가 오는 시간에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요즘 부쩍 뵙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나 봅니다. 아버지 하늘나라 가신 지 24년, 꿈에 아버지를 뵙고 그리움에 몇 자 적어봅니다. 형편없는 자식 사랑에 열을 올리시며 못난 자식이 목사 되어 교회를 개척했을 때 염려와 안타까움에 마음 졸이며 한 주간도 거르지 아니하시고 200리길 멀다 아니하시며 주일이면 찾아오시던 아버지, 그 후 성전 건축 부지를 마련했다는 소리에 그토록 기뻐하시며 없는 돈에 건축원까지 손에 쥐어주시던 아버지, 지금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 그립습니다. 자상하시기보다는 엄하셨던 아버지, 한때는 등록금 늦게 주셔서 학교에서 창피당하게 하셨던 가난한 아버지가 싫기도 했지만 그때 아버지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제 저도 자식을 기르다 보니 알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 6.25 사변을 겪으시면서 일찍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대신하신 아버지는 삼촌들과 우리 6남매를 기르시느라 기차 차장 일을 하시며 식사 한 끼 사자수지 못하시고 걸으시기를 수십 년, 결국 의장병으로 쓰러지셨던 아버지, 지금 겨우 세 자식 기르면서도 허덕이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존경심이 앞섭니다. 그토록 꿋꿋하셨던 아버지가 자식 사랑의 훈장으로 얻으신 의장병이 암이 되어 병원 신세를 지시다 이제는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판정과 함께 피골이 상접해지신 모습으로 누워 계시면서도 자식 걱정이 앞서셨던 아버지,
마지막 판정을 받으시고 안타까워 집으로 모시려는 자식의 등을 두드리며 내 걱정 말고 네 목회에 성공이나 해라. 나 때문에 네 목회가 방해되면 안 된다고 한사코 거절하시던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이해할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소망은 웃으며 하늘나라 가는 것뿐이라며 진료비 너무 나오지 않게 진통제 외에는 아무것도 쓰지 말라고 의사의 손을 붙잡고 신신당부하시던 아버지, 그러시면서도 늦게 얻은 손자 학교 가는 것만이라도 보고 가야 할 텐데라며 손자를 눈에 넣고 오래 기억하고 싶으셔서 볼을 비비시며 안타까워하셨던 그 손자가 벌써 대학을 졸업하고 의젓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토록 사랑하셨던 어머니를 홀로 두고 떠나심이 마음이 안 놓으신다며 제 손을 꼭 잡으시고 부탁하셨던 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식은 길러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가 봅니다. 지금은 천국에서 어머니를 만나서 좋으시겠어요? 어머니까지 가시고 나니 허전함이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저 아버지께 용서를 구할 일이 있습니다. 저 지금 아버지가 하시면 속상하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하고 있는데 이 일 때문에 삼촌들, 사촌들, 일가 친척 다 떨어지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그래도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래서 아버지 뵐날을 소망하며 잘 견뎌보겠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조만간에 뵙겠습니다.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See you tomorrow.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를 길러주시고 영원한 나의 후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이 땅에서의 거의 동급인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모님의 그 무한한 사랑받은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기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부모님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